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3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절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보기가 좋아야 돼요. 요즘은 너무너무 모양이 좋은 게 많아요. 밥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실 디저트를 먹는 게 더 힘들어요. 요즘은 밥값을 안 내고 이렇게 딱 놔도 그 다음에 디저트 걸리면 더 위험해요. 특히 이렇게 대형 빵집 같은 거 생긴 그런 데 가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요. 빵이 밥값입니다. 그리고 음료수가 갈비탕 값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워요. 사실은 디저트로 물을 마시고 빵을 먹는데 1인당 한 10,000원씩 드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요. 차라리 그걸로 냉면을 한 그릇 더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유혹이 많잖아요. 밥을 먹고 나서도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마시는 것도 예쁘게 만들어놨고 먹는 것도 예쁘게 만들어놨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게 맛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보기 좋으니까 자기 살찌는 줄 모르고 가서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참 보기 좋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다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혼돈, 그죠? 공허, 흑암, 다 별로 안 좋은 말이죠, 그죠? 혼돈, 막 혼란스럽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공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 흑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이 세 개 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체험입니다. 체험. 그러니까 혼돈한 곳에 뭐를 채우시냐? 질서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흑암 가운데 빛으로 이렇게 가면 흑암이 물러가고, 그죠? 빛으로 채워지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렇게 채워가시는 역사가 바로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것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연히 세상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연히 세상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그래요. 예전에 저도 배울 때 진화론을 배우면서 맨 처음에 쭉 가다 보면 아메바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아메바가 이렇게 분리되면서 어떻게 돼가지고 나중에 원숭이가 되고 호모사피엔스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일단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증명할 때 제일 첫 번째 그거예요. 모든 운동자, 모든 운동하는 것에는 첫 뭐가 있다?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메바로부터 전기 자극으로부터 번개로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운동, 움직임에 최초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만물에도 누군가가 최초로 뭔가를 작동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사람들도 너무 쉽게 제일 처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연히 번개가 쳐서 우연히 우주가 생겼어. 우연히 아메바가 자라서 우연히 유인원이 사람처럼 변하고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연으로 될 이야기입니까? 프레드 호일이라는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의 생명체 가운데 이 지구의 생명체가 우연히 탄생할 수 있는 확률은 고물 적재함에 고물을 가는데 태풍이 쳐갖고 고물 적재함을 팍 때려 고물 적재함이 뻥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확 나갔다가 다시 탁 붙으면서 트랜스포머처럼 보잉 747 전보 여객기가 딱 만들어졌다. 그 확률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연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에 따라 정교한 설계와 정교한 모든 것에 따라서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보니까 그리스 신화나 저 동방에 있는 어떤 신화들하고 비슷한데요. 인도에 있는 그런 거하고 다 비슷한 거 아니에요? 신화가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글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마 오늘날 창세기를 썼다면요, 아마 페이지 수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공식까지 하나님께서 다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탁탁탁탁 보여줬을 거예요. 이게 언제 누구를 위해서 글이 쓰여졌을까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예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처음이 창세기잖아요. 그럼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이 창세기를 썼을까요? 그때 당시 애굽에서 도망 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창조를 모세를 통해서 사람의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 읽을수록요, 이 놀라운 창조의 이 말씀에는요, 굉장한 체계가 있고, 굉장한 철학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먼저 뭘 하십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어떻게 해요? 채워 넣으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채워 넣으시는. 그래서 첫째 날 궁창을 생기게 했어요. 표현은 하늘, 우주도 뭘로 보고 있어요? 물로 보고 있어요. 성경은, 그죠? 궁창을 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땅의 이제 궁창, 바다 같은 물이고요. 하나는 뭡니까? 하늘의 궁창. 그런 걸 둘로 나누셨다. 그리고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경계를 이렇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과 무틀 만드시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생물들을 하나하나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창조는 뭘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심에 이렇게 되었더라. 말씀하심에 이렇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AI네. 이런 생각이 돼요. 요즘 재밌잖아요. 그죠? AI 하면. 어른들이 더 재밌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가 있는데, 원로 목사님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했더니, 핸드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니까. 내보고 웃으면서, 예수정 교회 정삼열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뭐라고 막 집으니까 들으면서, 너무 재밌는가 봐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안에서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선전대로 나이 들어서 자식이나 손주보다 앞으로 이 AI가 더 자기에게 더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AI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 운전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모든 여건이 되어지면 말만 딱 하면 그냥 뿅뿅뿅뿅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날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약간 요즘 멍청한 AI가 아니에요. AI 가만히 이야기 듣고 있으면요, 좀 멍청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창조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디테일해요. 굉장히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 마음과 뜻이 정확하게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생물과 그 모든 것을 알아서 거기에 굉장히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목적이 있게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한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10가지 재앙이 막
애굽 사람들에게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면서 자기들 건너오고 홍해 바다에 그 애굽의 군대들 말들이 다 빠져 죽고 이런 걸 봤어요. 보고 나서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 가지고 막 젖과 꿀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고 찬양 한번 부르고 며칠 뒤부터 생고생이었어요. 생고생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죠? 마라까지 가는데 매 불평불만. 우리가 물이 없어갖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후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이 창조라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 놀라운 것은 창조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닌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을 케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창조가 한 번에 딱 끝났다면 인간은 너무너무 슬픈 장난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지어갖고 막 조립을 다 해가 다 인간 딱 만들어놨고 위에서 보면서 니 잘 사나 보자 이렇게 장난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생명을 부으시고요.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주신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사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좋은 방향으로 딱 살면 좋은데 어떻게 했어요? 확 튀었잖아요. 질서대로 안 가고 하나님하고 약속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완전히 찌그러졌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찌그러져가지고 하나님 보기도 싫고 하나님도 그와 만나기 싫어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변한 것이죠. 근데 창조의 역사는 뭡니까? 그 찌그러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그 찌그러진 인간, 죄악된 인간을 용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시험도 많고 고통스럽고 그런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물을 내시고 계속 만나를 내시고 그들에게 기적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연결하셔서 결국은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한 번 딱 말해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함으로 지어진 곳에다가 또 보완하고 거기에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시면서 찌그러지면 우리말로 AS 하듯이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 창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를 알면, 이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지 않고 저 멀리 보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승리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 다음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내 인생도 바꾸시고 계속해서 내 인생에 창조를 하실 때 창조보다 더 좋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보다 더 좋게, 보시기에 좋았더보다 더 좋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특별하게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희망과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볼 때 내 인생 개떡 같다. 그리고 거울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또는 내 삶을 보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꼬일까? 또 우리 가족을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또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그곳에서 주저앉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좋아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더 좋은 길,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냥 태초에 그냥 창조하고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계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들, 부정적인 말들 우리 속에서 내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희망이 되시고 내 가정의 희망이 되시고 내 미래와 내 장래의 희망이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하고 영광으로 돌리게 하신다는 것 꼭 믿고 그 길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